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여는 단락에서 바울은 협력과 섬김을 강조하는데 특히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교훈하기 위해 먼저 바울 자신도 디모데와 함께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를 수신자로 밝히면서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구별하여 언급하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특히 감독과 집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기억하고 성도들 역시 서로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은 이유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사를 전달하면서도 수신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려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앞서 제시한 감사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9절 말씀처럼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10절 말씀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11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과 한마음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 더 아름답게 섬기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협력과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서신들 1장 1절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는데 바울은 이 서신에서 발신자의 자신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성경에서는 사도 혹은 종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포함하여 자신을 오늘 본문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종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둘로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까지 합친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바로 종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빌립보의 소신적 상황을 고려하면 바울 자신도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의 종으로서 동력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력하던 수신자들 간에 생긴 분열을 없애고 다시 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들을 성도, 교회 혹은 신실한 자들 혹은 신실한 형제들 그렇게 칭한 것을 감안할 때 여기 수신자들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칭한 것도 매우 독특하죠. 감독과 집사를 굳이 별도로 언급한 것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일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간에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분열이 곧 교회의 분열이므로 성도들 중에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따로 언급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수신자가 누구 그리고 또 발신자가 누구 수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발신자가 나 바울과 디모데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다. 자, 우리가 종인데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종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가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리더가 됐는데 너희가 리더가 됐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리더는 리더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리더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데 리더가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또 리더와 리더들끼리도 뭔가 일을 할 때 협력을 하면 되는데 협력이 안 될 경우 분열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우리 지금 때나 1000년 이후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산다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목소리 크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사고 나면 꽝 하면 윽 하고 나와서 왁 하고 소리 벌써 지르죠.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악 하고 뒷목 잡은 사람이 오히려 보면 더 잘못을 했는데 우선 윽 하고 소리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특히 리더들은 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1절에서 디모데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감독과 집사를 굳이 따로 언급한 것. 그러니까 수신자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 너희들 리더들도 똑같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어지는 2절에 은혜와 평강기원은 타서신과 유사하지만 여기서 기원의 근원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둔 것은 성부, 성자의 협력사역,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에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협력, 섬김과 잘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발신자가 누구, 수신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먼저 탁 모든 성도들이 지금 분열되면 안 되고 다 같은, 나도 그렇고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데 나나 말씀을 전하는 나나 디모데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너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종들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봐서도 똑같지 않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랬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린 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나 다 똑같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고 섬겼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두 문장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바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게 뭡니까?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옥중서신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보선실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서 따로 에베소에서는 따로 이 두란노스온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곳은 에베소인데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처음 2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처음 들어갔던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와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 늘 중보하며 꾸준히 물질로도 후원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래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러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종이라고 짧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전혀 의구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하겠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런 협력과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8절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로 8절 단락은 감사의 단락으로서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수신자들의 복음사역 동참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는지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보통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서 간구라는 표현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간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필요, 부족을 의목하기에 수신자들의 부족이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그들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구, 이 기도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울의 기쁨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언어적인 유희, 곧 두운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무엇 할 때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항상. 근데 이 항상이라는 그 헬라 말이 판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판토테. 그러니까 판토테라는 단어고,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두를 위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의 헬라어가 위페르 판톤이라는 말입니다. 위페르 판톤. 또 항상 간구함은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기도라고 되겠죠. 이 모든 기도라는 의미가 파세데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판토테, 판톤, 파세데세이 다 우리말로도 피읍, 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하게 발음 나는 그런 단어들을 쭉쭉쭉 계속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언어의 유희다. 우리가 보면 뜻은 다른데 같은 의미 나는 것들을 요렇게 배치를 시켜서 하나를 좀 아주 재미나게 그런 표현한 뭐 카피 문구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또 개그맨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뜻이 나는, 같은 발음이 나는 것을 가지고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툭 던지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데,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 헬라 말로 이 말을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우리가 수학에서 파이라고 하는 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파이. 이렇게. 우리 말로 치면 그 헬라 말은 U라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U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말로 P라고 되어 있고, 수학에서 이거 좀 꼬불쳐가서 파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P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 앞에 그래서 각 단어에 두운의 같은 단어들을 배치해서 바울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바울의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지, 항상 모두를 위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기쁨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5절로 6절에서는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로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협력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마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제, 유대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수고했기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6절 말씀처럼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들의 협력을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지금까지 유지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 좋아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볼 때는 선행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위해 한 것은 그건 뭐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일을 바울은 착한 일이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소망 중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끝까지 우리가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이 그런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지 못할 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힘도 주시고 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내놓으면 됩니다. 팽개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또 그것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기쁨으로 강구한 이유를 통해 수신자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며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어지는 7절로 8절 말씀은 앞선 3절로 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서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옳은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은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7절 말씀처럼 바울의 매임 곧 옥에 갇힌 데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둘째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재판 중에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면 그 수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감정이 이번 달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그들을 위한 간구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한 마음으로 동력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쓰임받는 기쁨을 그들은 또한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누리는 소망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 기쁜 것이 그런 겁니다. 왜? 주의 일이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듯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느끼는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들이요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에서는 수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 말씀처럼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문장에서 바울은 에피그노시스, 지식과 아이스테시스, 총명의 목적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식은 복음의 참 의미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 이것을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명은 도덕적 이해나 안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뒤에 나오는 16절로 17절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사랑으로 돕는 자와 다툼으로 하는 자들을 비교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수신자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사랑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10절 말씀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고 분별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도덕적으로 흠없이 진실한 상태와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허물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11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11절은 앞구절과 병행을 이루는 분사구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의의 열매는 경건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열매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열매가 각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므로 수신자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문장으로 기도를 끝내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로 무장한 내용이 꽉 찬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만이 혼탁한 세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고 순전한 모습을 갖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고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해짐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성껏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협력과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동력자들이요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 모두가 사랑과 감사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고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 더 풍성해짐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리더된 자로서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다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교회 안에 한 몸 지체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